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고, 또 들풀의 모든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히 입히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과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주님의 위로가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고, 또 그 받은 위로로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그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일한 고난 가운데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자 되기를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주께서 그리스도 교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장 11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혹시 기억나세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위로. 사도 바울이 비로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디도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그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음도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1장 12절부터 이제 디도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의 복잡한 마음의 심경의 표현들, 또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또 고린도 그 거짓 교사들 중에서 바울에게 제기했던 여러 가지 그 도전들, 또 의문들, 궁금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뭐 체계적이진 않지만,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답변하고 마무리하는. 근데 고린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서를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주변 환경, 또 심적인 이런 변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 글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것들이 참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써내려간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했던 고린도 방문, 이제 3차 방문이 되는 거죠.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지, 어쩌면 또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아픔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가면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범죄했던 형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가서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아파왔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형제를 용서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2장 11절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했을 때 그가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가 했던 것, 이것을 12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던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지혜로는 하지 않았다. 또 행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된 거룩함과 진실함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대했던 방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대로 했다면 그는 뭐 이렇게 평을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워낙 지혜를 좋아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또 그들의 지혜, 헬라인들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을 그가 여기까지 끝까지 흔히 말하는 초지일관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뭘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뭐에 있지 않게 하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이게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사도 바울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였고 다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은 것을 뭐 우리식으로 작심삼일 또 좀 용두삼일 이렇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점점 이게 다시 원위치 돌아가 버리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했던 대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안 했다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한테 쓰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 육체의 지혜로 너희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바탕으로 한 거룩함과 진실함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방식이고,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도 하죠. 하나님과 양심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나는 살아왔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역의 방법, 결과가 좋으면 다 좋으냐? 아니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열매보다도 자신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자, 이제 이거 읽고 쓰는 것, 그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지금 이 고린도서가 몇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편지입니다. 네 번째. 1서는 존재하지 않고 2서가 고린도 전서였고 3서가 눈물의 편지였고, 지금 이 편지가 네 번째 편지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그건 결국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죠. 그의 편지 속에는 어떤 숨은 뜻을 찾을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숨겨진 뜻이 있고 심오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거 쓰려고 한 적이 없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식으로 행간의 의미를 살펴야지 하는,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참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그러한 글을 쓴 적이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쓴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읽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또 설명할 것을 잘 설명해서 이렇게 그가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자, 여기에 주 예수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뒤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 날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그곳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선악간에 우리에게 행한 일이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그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스포츠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VAR이라는 그런 판정들을 하죠. 그래서 축구에서 막 골이다라고 환호성 쳤다가 VA를 딱 돌려보면 뭐 옵사이드를 했다, 또 반칙을 했다 그러면 노골 선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즐거웠던 분위기가 일세가 사그라지고, 저쪽은 막 초상집 같았다가 와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진짜 골이 아니길 바랐는데 골로 인정되어지면 또 골 넣은 사람이 환호성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아마도 VAR을 돌리면 그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심판대는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상이 없어지는,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불로서 소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받을 줄을 기대했던 상이 없어지고 못 받을 것 같았던 그 행함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도저히 그런 계산하고 한 행동들이 아니고 그냥 순수함으로, 그래서 때로 전혀 내 생각이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걸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일어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 예수의 날,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근심거리입니다. 어쩌면 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될 것이다. 바울이 저런 마음으로 진짜 했구나. 성도들이 정말 저런 마음이었구나.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등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정확하게 판별이 되겠죠. 그 14절 끝에 있는 표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시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 뭐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리더들이 소그룹을 돌아보고 장로들이 집사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뭐가 돼요?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날 소망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뭘 알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 알죠. 성도들 나한테 친절을 베푼 거, 또 친절 성도들 나한테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냥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 이거 부분적으로 알죠. 그러나 그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명이 될 것을 그가 기다리면서 그때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게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오해도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몇 번 은혜를 얻었어요?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2번 갔어요. 그럼 한 번은 언제 갔습니까? 교회 개척하러 왔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갔고, 또 한 번은요. 고린도 전서가 효력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디모데가 그냥 눈물바람으로 왔을 때 바울이 직접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또 한 번 대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그 2번의 대면이 있어요. 성경에는 첫 번째 만난 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찾아간 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2번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서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친 방문이 있었다. 한 번은 개척, 또 한 번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해결되지 않았죠. 16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이건 고린도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바울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간대요. 자, 여기 너희는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데, 자,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가요. 우리가 지도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었느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고린도고요.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너희에게로 갔다가 그러면 가는 방법은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는요.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간다.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먼저 가요? 고린도를 먼저 가요? 고린도를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육로로 가요? 배로 가요? 배로 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울의 계획이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대요?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또 내려온대요. 이렇게 또 내려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에베소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최초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 일정이 약간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드로아에서 배 타고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디도를 만났으면. 그런데 디도를 못 만났다겠죠. 그래서 다시 백길이 아닌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있었던 일정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가려고 이렇게 원래는 알렸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정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드로아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이후에 고린도로 내려오는 그 일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이제 비방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이게 지금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을 향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그 디도 때문에 가려고 했다 못 갔고, 그래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일정이 완전히 다 틀어졌다라는 겁니다. 17절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에 어찌 경솔하게 계획을 했겠느냐. 또 이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면서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이 내게 있었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럼 그가 어떻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경솔히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치밀하게 계획을 나는 세웠다. 이게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짜 가지고 못 지켰다라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을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하면서 아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한 것도 결코 아니다. 여러분에게 아니오라고 말은 가지고 있었는데 말로는 예하는, 이게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것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이건 우리의 평소의 신뢰 관계가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획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 바꾸기를 했다라면 그럼 그가 전하는 복음도 말 바꾸기일 가능성이 생기니까 하나가 의심되어지면 다른 것까지도 의심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평소에 대화했던 것도 그러면 혹시 앞뒤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계획 못 지킨 거 가지고 비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가 설교했던 것도 뭐 또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나가 계속 뭐 도미노 타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1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라라고 볼 수 있겠죠. 나와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자, 바울이 전도할 때 개척할 때 바울 먼저 혼자 갔죠. 그 다음에 누구를 내려왔어요?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죠. 이게 사도행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같이 개척했던, 물론 이제 그때 먼저 도착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까지 같이 하게 되면 한 5명 정도가 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가 되겠죠.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면 예지, 예했다가 아니오했다가 말 바꾸게 하고 그러한 분이 아니듯 우리도 역시 그분을 전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만 하시고 겉으로 뒤로 꽁무니 까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닌 오직 예만 하시는 분을 전하는데 우리의 했던 말이 동일하게 일관되지 이렇게 막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무슨 말씀을 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계획이 옮겨가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누가 막았어요? 네,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 따라서 갔던 거죠. 어쩌면 그러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원래는 고린도부터 가려고 했지만 또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에 가시는 걸음이 다르니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비록 오해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여기에서 그렇게 된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다.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 가서는 아니오라는, 앞에서 아니오하고 뒤에 가서 예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2차 전도 여행에 그가 계획했던 것을 막으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운 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어도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계획대로 안 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인을 쳤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기 평야가 좁아서 그런 일 않지만 저기 대관령만 같아도 주인이 여러 명이 있고 양들을 방목하려면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생기죠. 저 내 양 같은데 아니요, 너 내 양이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귀에다가 인식표를 지금은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식표 요즘 보니까 바코드까지 찍어놨어요. 그걸 쫙 누르면 주인이 누구고 언제 태어나고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수요를 갖다 벌겋게 달궈가지고 엉덩이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이건 내 거다라는, 이게 이제 인치는 거죠. 내 거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인친다라는 것은 소유 그리고 주인의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증표가 바로 인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또 해주신대요? 인치시고 두 번째는 보증이에요. 보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증, 계약입니다. 계약. 네, 계약. 하나님께서 계약을 할 때 옆에서 보증서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데 그 보증을 누가 서신다고요? 성령께서 서신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피와 맺었 그 언약이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의 그 언약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보증의 언약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로마서에서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자격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보증하셔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그 생애를 전부 다 감독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끝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 것을 고린도전에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지금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얘기하면 우리 지금은 서로 잘 몰라. 내 속마음 너희도 모르잖아. 우리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근데 그날에 가면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알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갖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왜 이 일정을 변경했냐고 막 생각도 없이 나 일정 짜는 사람 아니고 또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니야. 또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을 대충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그 성령께서 이 계획을 변경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오해하지 마라. 일정 변경했다고 내가 너희한테 가서 했던 말도 나중에 변한다라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또 변한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변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변할 수 없는 나의 증거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최종 확정이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인을 치셨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고 하면서 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장 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중에 알았어요. 도대체 왜 계획을 변경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돼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흔히 말하는 게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도. 왜 계획대로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왜 계획했던 대로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이거 계획할 때 내가 대충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나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가는 곳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방향을 막으시니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계속 물으면 참 안 되잖아요. 어떤 건 뭐 짧은 시간에 알고 어떤 건 몇 년 흘러야 알고 근데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변경시키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2장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 바울의 이렇게 일정 변경된 것은 막 흔히 말하는 내 말 누가 안 믿어주면 막 정말 뭐 주머니면 뒤집어서라도 막 보여준다고 뭐 이런 주머니 양말에 하여튼 막 뒤집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보이는 거야 뒤집어지지. 그것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야기를 했다겠죠. 자, 첫 번째 뭘 걸었다고요? 네, 목숨 걸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안 썼겠죠. 네,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뭐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두 번째 목숨만 건 게 아니라 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 마음 모르잖아. 너희들도 내 마음 모르잖아. 내 마음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정말 사심으로 한 거 아니고 신뢰 없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여기에 대해 증명할 수 있으니까 목숨도 걸고 하나님도 여기에 증인 좀 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 자, 뭐 하려고 안 갔다고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갔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면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았으니까 충돌할 것 같았으니까 하나님 막으셨는데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자기가 아끼기 위해서 안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 바울로 못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내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갔으면 일정대로 갔으면 가서 그가 뭐 하려고 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뭐 하려고요? 주관하려고. 주관하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좌지우지한다 하는 거죠. 그런 말이 흔히 말하는 독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좌지우지하고 결정이 내리게 하고 바울이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근데 아마도 갔으면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내가 비록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와가지고 뭐 흔히 개척했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가지 않은 부분에서 바울이 무슨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자, 그러면 주관하는 자와 돕는 자가 서는 위치는 다르죠. 주관하는 자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위에서 군림하겠죠. 앞에서 막 이끌고 가겠죠. 기쁨을 돕는 자는요, 뒤에서 받쳐주겠죠. 밑에서 섬겨주겠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바울로 그가 계획대로 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울의 과분한 칭찬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떤 상태래요? 믿음에 섰다. 자, 이 말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 이미 지금 답이 안 나왔으면, 디도를 못 만났으면 가히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뭐 이 상황을 모르는데. 근데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고 주류가 자기가 바울에게 했던, 또 하나님 교회에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갔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성령이 막아서 안 갔더니 오히려 이제 성령께서 일하셔서 너희들이 믿음에 서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감사가 됩니다. 자, 2장에서 또 더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안 갔느냐? 1장에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갔다. 갔으면 또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 것이다. 부딪혔을 것이다. 두 번째, 너희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주관하려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막으시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 기쁨을 돕는 자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성령 인도하심이 맞았다. 너희들이 믿음에 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2장 나머지 부분 1절부터 4절까지 더 추가적으로 안 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갔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안 좋았겠죠. 막 혼내러 가고 꾸중어로 가고 왜 이렇게, 다시 말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뭐 이런 겉면으로 가고 이렇게 아마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주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바로 안 가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무슨 뜻 같아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으로 했더니 좀 이해가 더 잘 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2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도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서 집에 가는데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서 막 기쁘게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갔더니 소식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요. 그러면 가서 칭찬하겠어요? 혼내겠어요? 혼내겠죠. 그러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누구밖에 없어요?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들 가서 내가 혼내면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너희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뭘 주기를 싫어했다? 근심하게 하기를 싫어했다.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고린도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는,
다시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누구로요? 어떻게 해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이게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 나를 기쁘게 할 너희로부터 도리어 뭐를 얻어요? 근심을. 자녀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녀를 통해서 근심을 얻을 것 같은 것이 나는 염려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또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난번 편지에 그렇게 써 보낸 것도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줄 사람들인 여러분을 만날 때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없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또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3절과 4절을 같이 이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바울이 원했던 건 기쁨이지 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무슨 편지를 썼다고요? 눈물의 편지를 썼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눈물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썼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떨까요? 눈물을 가져오는 편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눈물로 썼으니까 읽는 사람들도 눈물에 회개를 하기를 바라는 그 아마 간절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눈물로 호소하면 어떤 감정이 혹시 드실까요? 형제님 하면서 막 눈물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좀 고칠 것을 요구를 하는데 막 눈물로 이렇게 했다.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매님 하면서 내가 자매님한테 기도하는데 자매님 정말 이거 바꾸셔야 돼요 하면서 눈물로 나한테 이 기도했다.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고마우실 것 같으세요? 싫으실 것 같으세요? 예? 고마운가요? 예. 고마우신 분들은 참 들을 마음이 계신 거죠. 근데 왜 그래? 왜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해? 왜 부담스럽게 왜 그래? 대부분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누구의 권면을 들을 때, 충고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나한테 한다라는 것은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도대체가 그런 반응으로 받기가 우리는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썼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호소했고 눈물로 그들이 화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돌이켜 보니까 그게 자기가 갔더라면 더 안 됐겠다. 성령이 나를 막으셨고 대신 이 편지를 쓰게 했어서 오히려 내가 간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구나.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된다고요? 바로요. 디도 만난 후에 알아요. 디도 만난 후에 다시 말하면 퍼즐이 이제 그때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막 퍼즐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지, 디도는 디도대로 안 오지,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오지. 드로아에 갔는데 또 어려움들이 많지. 아마 그때 마게도냐로 오면서 배 타고 오면서 또 어려움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디도가 와서 퍼즐을 딱 맞춰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 때문에 그래 맞아 안 가는 게 나았구나. 고린도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좀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왜 안 갔냐? 갔으면 너희들하고 싸웠을 것, 다퉜을 것이다. 갔으면 너희들이 보기에 믿음을 막 주관하려고 오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갔으면 너희들이 근심하게 됐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근심하면 너희들이 나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고 너희들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정말 자식하고 등지게 되는 척지는 이러한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얼굴 보기 힘든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는 뭐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나면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냐. 결국 하나님은 나를 막으셨고 눈물로 편지 쓰게 하셨고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회개했고 눈물로 화답이 되어졌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누구로부터? 디도로부터 들으니까 하하 이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방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인정해 주기를 좀 바란다. 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좀 넓어졌으니까 너희도 좀 마음 좀 넓혀줄래? 이렇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자 이제 5절입니다. 바울이 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범죄한 자에 대한 치리 문제였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근심하게 한 자,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자, 이게 과연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었던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했으나 고린도 교회가 덮어버리려고 했던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그 형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자,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 그는 출교가 되어졌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출교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통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가인처럼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형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7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징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 했다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했겠죠. 교회에 못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기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낙담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는 이런 모습까지 가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를 뭐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번엔 뭐까지 해주래요? 위로까지 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갔으면 했겠지만 바울이 지금 지난 말씀드렸죠. 바울이 바로 안 가고 일루리곤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이 편지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자기 가기 전까지 그 형제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교회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받아주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마 이 형제와 관련된 여러 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징계했던 것에 대해서 해벌하고 그로 다시 교제권 안으로 영접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내어 쫓는 게 아니고 회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징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회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을 마음에 아픔을 준 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해벌해야겠다. 어쩌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서 그가 어느 정도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뭐 그렇다고 기간을 막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가장 우리는 어쨌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참 집안에 있었던 탕자의 형처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처럼 기쁘게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이제 바울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뭘요? 바울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형제를 회복시키면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한 거고, 아니요, 바울이 뭘 몰라서 지금 하는 거지, 회복 못 시켜 그러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입증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자, 이 10절은 세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10절도 이게 확 눈에 정리가 안 되죠. 10절 보시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자, 이 사람을 지금 용서했다겠어요. 아까 했던 만약 그 사람이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형제였다면,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강하게 얘기했죠. 왜 내쫓지 않았냐고. 나는 이미 심판했다고. 근데 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용서했다고. 나는 벌써 용서했다고. 이제 너희들도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이 용서를 해주면 나도 직접 그 자리에 없지만 나도 용서한 것이 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용서를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명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용서할 것을 권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너희 우리로 사탄에게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징계가 사라졌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일반 교계에서는 이상한 게 들립니다. 왜 이상하게 들리냐면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릴 텐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탄에게 속는 거고, 또 속는 것이 뭡니까? 회개를 했는데도 뭐 하지 않으면요,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것도 사탄에게 속는 거다. 범죄를 해도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를 해서 그가 회개했는데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사탄에게 속는 거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다. 넘어진 자는 서 있는 자는 넘어뜨리고 넘어진 사람은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사탄의 계책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의 이름에. 이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변경되어서 내가 어떻게 했냐라는 걸 설명 안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못 만났어요?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고, 그들은 누굽니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성도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면 배 타고 가야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드로아에 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딱 맞다라는 거죠. 정말 복음 전해서 갔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죠. 더 이상 배로는 이제 못 온다. 육로로 오겠구나 하면서 그가 배 타고 먼저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붙는 거죠. 과연 바울의 행동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들어와 갔다며. 디도 만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들어와 갔다며.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혔으면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근데 디도만 만나고 가? 그러면 처음 출발과 동기와 들어와 가려고 했던 동기하고 거기에서 철수하는 동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가 왜 이렇게까지 썼느냐? 바울의 관심이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이라도 얻는 거죠. 디도나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이미 얻은 영혼들이죠. 자, 결국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기회와 성도들을 세워야 될 기회 이거였다면요. 아니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 누구를 안 데려가요? 마가 안 데려가잖아요. 왜요? 선교사에게 방해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디도 안 오면 어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전도하는 그것에 초점이 몰려 있었다면 2차 전도행 출발 당시에 바울이었다면 이 2장 12절 13절은 쓰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마가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뭐요 왜 나는 그렇게 하더만 나는 그때 돌아갔다고 당장 못 데려간다 그렇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더만 이건 뭐요 지금 왜 나는 지금 차별하고 디도는 편애합니까 지금 뭐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상황이라고요. 지금 바울 뭐 하는 겁니까? 바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는 거 적당치 않다고 나 퇴짜시켰잖아요. 근데 당신은 지금 복음 전하러 갔는데 디도 안 만났다고 디도 걱정돼 가지고 가요? 이건 일관성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참 섭섭하네요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역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달라졌다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가 이렇게 낳아놓고만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그는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자기를 두 일꾼으로 소개를 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 잠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뒤로 좀만 넘기시면 되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누구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소개고요. 두 번째 25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일꾼이 됐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28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쩌면 관심사가 이제 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세워가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같은 책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핍박보다도 오히려 나에게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위한 염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염려가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돌리게 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돌아가셔서 11장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에 그가 이러한 일관성 없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같은 고린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뭡니까? 곧 모든 고린도서 11장 28절입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하는 고난보다, 육체적 고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결국 2장 12절 13절에 그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염려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의문이 제거될 겁니다. 아니, 당신 전도자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자,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거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했는데 그런 여기서 버림받을 걸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이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자,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두 가지 냄새가 나왔네요.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라는 겁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자,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로마 군인들이 정복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그들이 군대를 해산하고 군대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 포로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로마로까지 그 행렬이 쫙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그들을 축하하면서 이제 이 향료를 풍겨내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그 개선 장군에게는 그 향기는 무슨 향기겠어요? 생명의 냄새겠어요? 사망의 냄새겠어요? 생명의 냄새죠. 환혈을 해주니까 그 뒤에 또 따라오고 있는 포로들은요. 지금 사망의 냄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이제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승리자로 간다고요? 포로로 간다고요? 승리자로 간다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리자라는 얘기. 승리자. 도중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다 갔지만 패배자가 아니고 그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개선하는 그 길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가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나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냄새 맡으면 알죠. 또 우리 로마군이 이기고 돌아왔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 도로에 쫙 나오는 거죠. 그 냄새 맡고 이제 자기를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개선 행렬에 자기를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제 생명의 냄새를 그 향기를 맡고 가고 있다고요. 그가 이렇게 승리의 냄새를 풍기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언약궤 혹시 기억나세요? 언약궤 가는 곳에는 이기는데 블레셋한테 빼앗겼죠. 한번 사사기에서. 그랬더니 언약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 가져갔던 블레셋 땅에 막 다곤 신상이 막 이마 방바닥 찍고 막 손목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전염병 돌고 또 다른 마을로 가요. 가서 그 마을도 또 동일하게 돼요. 자,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냄새였어요. 근데 언약궤가 들어왔더니 이쪽 블레셋에게 무슨 냄새가 돼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그러한 것이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고 거절한 사람한테는 그건 사망의 냄새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17절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가 사도 바울이 이간질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베 꽈다고요. 그 목적은 뭐예요? 혼잡케 한 이유는요. 순전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기서 다시 말하면 혼잡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뭐 비유풀이 해주고 신비롭게 해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뭐 빼앗는 것보다는 자진해서 바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왜요? 혼잡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읽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꾸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 여기 이제 혼잡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포도주고 물 섞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곧 첫 번째 뭘로 했다요? 순전함, 투명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픈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다. 아까 했던 대로 꿍꿍이를 하고 막 뒷거리하고 이런 거 없고 전부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내가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걸로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 앞에서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했대요. 하나님 지켜보시는 앞에서 했대요.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었다. 코람데오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전했다. 저 혼잡스럽게 했던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나는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막 숨겨놓고 은밀하고 뭐 비밀스럽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대열에 끼어 있다 지금? 승리의 대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뒤집어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거짓 사도 교사들, 슈퍼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혼잡하게 하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 뒤를 따라가게 되면 사망의 냄새가 나오고, 그들은 승리의 개선자가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그 포로로 끌려오는 사망의 냄새를 맡으면서 오게 될 거다. 비록 내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났지만 하나님 나를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그 개선행렬에 오르게 하실 것이다. 복음 전하는 이유가 단순히 주위에서 건지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쉬었다가 15분에 3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